신약성경 26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참 하루하루를 참 고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소원이 뭐냐? 뭐 돈 많이 버는 것,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푹 좀 쉬어보는 게 소원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만이라도 일하지 않고 좀 잠이라도 원 없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몸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회 구조는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전에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분과 6개월 동안 열심히 노시는 분들 누가 더 행복할까 하면은 사실 노는 것도 좀 하루 이틀이지 너무 또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무료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무력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동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전에도 이미 땅을 정복하라, 뭐 다스리라 이런 거 다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은 각종 들짐승과 또 새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름 저도 뭐 애 셋이니까는 뭐 이름 짓는데 좀 이래도 있는 거지 뭐 애 한 10명만 돼도 이름 지으려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남, 2남, 3남 이렇게 짓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이거 이름 짓는 것도 그것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휴무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일은 곧 복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 사역 그것도 역시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미 창세 전부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working to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자의식이 뭐였느냐? I am a worker라는 말이었죠. 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노동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꾼이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자의식은 일꾼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는 자들을 일꾼으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일꾼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 일꾼이죠. 부잣집의 청지기,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일꾼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 자서전들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부자 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찍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 부자 학회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게 잠을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고 초인적인 노동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니 하루 자기 먹고 자기 살자고 20시간씩 하루에 일을 한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기 통장에 뭐 돈은 많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벌의 문제라 그랬어요. 파벌의 문제. 서로 자기네 그 어떤 지도자들을 이제 추앙하죠.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대편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나 교회가 4분 오열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동역하고 협력하는 사람이다. 동역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자랑했다고요. 지도자들을 편애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계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절인 거예요. 1절. 자,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역자들도 가져야 될 정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두 가지 의식입니다.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다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휘페레타스라고 씁니다. 이 휘포라는 말과 에레테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휘포라는 거는 아래서 이런 뜻이고 이 에레테스라는 말은 노젓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아래에서 노젓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뭐냐면 배 아래서 노젓는 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이런 걸 보면은 그 큰 그 배들 그런 범선들 그거를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배 밑에서 그냥 어떤 지도자의 구령에 맞춰서 그들이 노를 젓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노를 젓습니까?
그 배 밑칸에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밖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아무것도 형편은 열악하지만 그저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땀 흘리며 노젓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갤리선의 선장들이나 선주들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노젓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노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 젓는 사람들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동역해서 힘있게 이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 젓는 사람 중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지위가 높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지위가 높아요? 똑같아요. 다 노예예요, 노예. 앞에서 노를 젓고 좀 위에서 노를 젓는다고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협력하여서 노를 젓는 사람이고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더 높고 그냥 우리 집사님은 더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똑같은 일꾼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뭐라고 썼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썼습니다. 근데 오이코스라는 말과 이건 네모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네모라는 거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청지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신임을 받고서 그 일을 갖다가 자기에 맡겨진 곳을 주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이코노모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그 회개가 잘못했다는 회개가 아니라 그 자기 한 것에 대한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걸 다 모든 결산을 갖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할 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위를 대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파송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밀사라고 합니다. 밀사. 요즘처럼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그 경색되어 있고 또 북한이 한 라인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참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빨리 특사를 파견해라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특사로 세워지게 되면 북한의 대표를 만나서 이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봉사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는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신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꾼이기 때문에 이걸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굉장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이 권위적이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죠. 마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교회 사역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과 아볼로를 볼 때에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극단.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황제급입니다. 황제급.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을 하죠. 황제의 말에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이 잘리거든요. 그렇게 황제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도 목사님이 황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습을 하는 겁니다. 황제는 원래 세습이 원칙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목사를 월급 사장처럼 생각하는 또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채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건 다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추앙하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가 고용한 사람이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인 거죠. 성도들은 목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가진 책임을 진 그러한 청지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사역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먼저 이제 임무를 보게 되면 1절에서 교회 그 사역자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이제 밝혔다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사역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사역자들의 임무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임무는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뭐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에.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이것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왔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났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충성은 헬라어로의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 충성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신실, 진실 이런 거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충성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실하게 일한다? 그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기가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기를 구하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관심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 충성을 얼마나 했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인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태도가 발생되냐면 자연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면을 쓰게 되고 위선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가 하는 이러한 태도로 일을 하는 사람은 외모보다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니까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되고 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한테 또 얼마나 또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세요. 그 사울은 충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인기의 목을 맸습니다. 인기의 목을 매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다 이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말에 그냥 이 사울의 눈이 헷가닥 뒤집힌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사울이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고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왕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자기 삶의 에너지를 집중했다면 정말 사울 왕은 위대한 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자기 부하로 뒀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대한 대국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회의 재직들이나 인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구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거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 내 편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묻고 있다고요. 여기에 교회에 상처가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돼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평가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으로 평가했다고요. 충성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뭐 얼마나 많은 돈과 예산을 쓰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네 일에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보다는 집사님이 좋아요. 약간 책임이 좀 적잖아요. 난 여러분 보면 좀 부러워 죽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뛰어넘기 힘든 가장 큰 장애물이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좌절되고 아픔을 겪고 결국 자리에서 떠나고 심지어 목숨도 끊어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한국의 그 배우 중에서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 중에서는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선행을 잘하고요. 또 배우 중에서는 이 문근영이라는 이제 그 여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국민 여동생이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근영이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꽤 많은 거를 전부 다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마음 착한 그런 여배우예요. 그래서 문근영이가 예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좋아해 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문근영에 대해서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까짓 그 국민 여동생이 안 되니까는 기부금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 또 익명으로 기부한다더니 결국 다 알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가 그 비전향 장기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 남한으로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근영이를 뭐라 하냐면 광주 좌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참 이걸 가지고 그렇게 주변에서 뭐라고 그냥 짓고 까불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사역자들도 그래요. 교회 일꾼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사실 그분들은 열심히 시간을 내고 참 몸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냥 비판을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하기도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말 안 듣고.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런 악의적인 비판에 시달렸다고요. 왜냐하면 서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물론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는 뭐 바울을 무조건 추종하지만 상대 이제 파벌에서는 블랙 선전을 하고 또 악의적으로 비판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바울인데도 그냥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도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 읽어보면은 이 인간의 이 비판은 참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이제 약속의 교회도 내가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비판을 하지 않고 격려를 해주면은 참 좋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설교할 때 설교하고 나면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해주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비판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 인터넷에 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은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 홈페이지 뒤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썼나. 그런데 사실 교회가 비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100% 자기를 다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는 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우리 약속의 교회를 보니까 약속의 교회도 99%는 된 것 같아요. 근데 1%는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그냥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자기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 때려쳐요 그냥? 막 그냥 교회를 그냥 막 떠나요 그냥? 어떻게 해 이거를? 자, 이런 상황에서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작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짓거리는 거를 그냥 작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권한을 맡은 청지기가 도중에 일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그냥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대범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비판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서 그 일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뭐 마귀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을 하는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과 복음에 두고 있다고요. 복음, 하나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를 갖다가 비판하고 아주 자기를 못되게 만들고 그래도 내가 이걸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과 그의 복음이 그만큼 세워지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판을 작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생기죠. 아, 그러면 독불 장군이 되면 됩니까? 또 그럴 수 있죠. 독불 장군이 사실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작게 여겨도 너무 작게 여겨. 아니, 그러니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는 그냥 my way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사실 교회가 다 갈등을 겪고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러면 관심 갖지 말라 이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저들의 비판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아주 스스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저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기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4절이죠.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 자기를 아주 이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본 것입니다. 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도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작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지는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는 비판을 작게 생각해. 이건 아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주님의 평가에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둠에 감추인 것과 또 마음의 뜻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엄격하신 재판관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꾼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외모를 보고 현상, 경험적인 판단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선악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홀로 있는 죄악까지도 그 내면에서 아직 실행하지 않는 그 마음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 판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바울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줄 상급을 더 크게 기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는 쉽죠.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되죠. 그러나 내면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진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그 노를 갖다가 내가 안 져주면 어떻게 이 배가 가겠습니까? 져야 돼요. 또 함께 힘있게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놀면 옆에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다 열심히 있게 노를 져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마지막에 주님께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모두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약속의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충성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